고린도전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이며 동성역의 중심지이며 헬라인들과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아시아인들이 모인 도시였다. 고린도 시장에는 헤라클레스, 포세이돈, 아폴로, 헤르메스 등의 신전이 있었고 그 북쪽에는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고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매춘부가 1000명이나 있었다. 그 도시에서는 황제와 그 가족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고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었고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고린도화하다라는 신조어가 통용되었다. 그곳은 이탈리아인들이 강력한 지배계층이었고 매우 자유분방하고 신분이나 형식을 뛰어넘는 민주주의 성격의 도시였다. 교회는 대체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고린도 교회 역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곳의 민주적 분위기는 4명의 지도자 곧 바울, 아볼로,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지도를 받은 후에 고린도로 건너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베드로가 고린도에 와서 직접 가르쳤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와서 거주하며 베드로를 지지하였다고 여겨진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는 그 지역의 성적인 타락의 분위기가 교회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교회 내의 분쟁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는 일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며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고린도의 민주적인 분위기가 그 배경이다. 결혼에 대하여 은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교훈하고 있다. 처녀와 과부는 주를 잘 섬기기 위하여 결혼하여도 좋고 아니하여도 좋다고 하였다. 이것도 고린도의 성적 타락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고린도에는 황제신을 비롯하여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부탁하고 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불신과 도전도 고린도의 민주적인 분위기가 그 배경이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하는 문제와 성찬에서의 분쟁의 모습은 고린도의 무질서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고린도의 사회적, 도덕적 현상을 모두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배경으로 연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의 지역 사회의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편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미성숙이라 진단하고 있다. 그들이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영적으로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갓난아기에 불과하며 육신에 속한 자여서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성령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발달하였고 그 특산물이 안약이었고 유명한 의화대학이 있었고 광택에 있는 검은 양모 생산지로 유명하였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음과 같이 책망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이 책망하시기 전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의 영향을 받아 세속화되어 금과 옷과 안약을 자랑하며 만족하게 살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에베소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아데미의 의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일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의 일행이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연극장으로 잡혀가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는 에베소 교회가 복음 전도로 그 지역에 영향을 끼쳐 우상산업을 붕괴시킨 예가 된다. 바울은 서신의 앞부분에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하였다.
또한 그는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를 바랐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 안에서 강타 싸움을 그치고 하나가 되어 연합하며 교회의 질서가 회복되고 거룩한 교회로 자라가기를 기대하였다. 이때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도 없었고 아볼로도 없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는 먼저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다. 바울이 쓴 편지는 여러 교회를 경유하다가 오는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배달되었다. 바울은 이 편지 곧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랐다. 바울의 신학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학이라 할 수 있다. 바울은 고전 13장 13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하였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말하였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느니.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삶을 위하여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말하였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도록 부탁한다. 고린도 교회의 사랑의 삶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통역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신자는 이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되 사랑으로 행하여야 한다. 고린도 교회의 소망의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신자의 부활을 말한다. 신자들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에 들어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이 편지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믿음에 굳게 서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 고린도전서 저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되어집니다. 기록 장소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기록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기록된 서신서가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이때 AD 55년경에 기록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의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에는 이제 세계 3대 운하에 속하는 고린도 운하가 있었습니다. 세계 3대 운하는 이제 파나마 운하, 이집트의 스웨즈 운하, 고린도 운하, 이렇게 그런 이제 운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이 오갔고 또 많은 그 상인들이 머무르고 가는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태폐적이고 또 많은 또 신전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하여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좀 어려운, 오히려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도시의 그 성격과 배경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이제 조선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노세 이렇게 해가지고 합금 기술이 발달되어 있었고, 또 조각도 고린도의 조각이라서 조각 기술도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사람 혹은 고린도화 되었다, 이런 의미는 이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이제 고린도 도시를 닮았다, 이런 이제 신조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제 이와 같은 고린도 도시의 배경이 교회 속으로 침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세속 문화가, 세속주의가 침투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분별하고 또 차단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의 개요를 보면 이제 1장에서 4장은 교회 분열을 말해주고 있고 5장에서 6장은 근친상간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7장에서는 혼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8장에서 10장은 우상 제물과 바울의 사도권을 다루고 있고 11장에서 14장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두건을 서는 여자들이 두건 서는 문제, 그리고 이제 성만찬의 문제, 또 은사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15장은 부활장이고 13장은 이제 사랑장이고 15장은 부활장이고 16장은 연보와 바울의 동역자 소개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 명령에 따라 고린도에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업이 같음으로 장막 만드는 일을 함께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의 장별로 우리가 내용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제 분열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속하였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12절에 보니까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라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교회가 분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중에 이제 교회가 하나 되고 이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는 이제 십자가의 도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이런 이제 분열을 막는 것이 되면 교회 안의 분열은 이제 십자가의 도를 붙들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2장에는 이제 또 교회 분열의 해결책 중에 하나는 이제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런 분열은 또 예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장 10절과 11절, 12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소개하고 있고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교회의 분열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은 이와 같은 교회의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원인적인 내용을 설명해. 결국은 이제 너희가 신령하지 못하고 너희가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런 분열이 일어났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미성숙하여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회의 분열을 또 해결하는 방법 중에는 이제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공력이 나타나서 불시험이 나타나서 다 그 진실이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평가받을 것이라.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4장에서는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장면이 되어집니다.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주변에서 바울을 판단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가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제 영향력 가운데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나는 사도가 분명하다 이런 것을 이제 입증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운이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정리한 우리는 비천하여. 그 다음 주 일꾼의 수고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책 없고 또 수가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과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물에 찢길 것 같이 되었노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수고한 바울의 사도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서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서성이다 아니고 이제 영적인 부모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를 앞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낳은 영적인 부모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권에 관하여 확신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을 볼 때 내가 너희의 충분한 사도적 자격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5장 고린도서 5장에는 이제 근친 상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서 이렇게 성적인 불륜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의 합당한 삶을 5장 10절과 11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걷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예, 교회에서 이런 자들은 징계를 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는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이것은 이제 합당하지 않다. 교회 문제는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세상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이제 합당하지 않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적인 이 문제는, 이 음행의 문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성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또 모욕하는 이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그 문제를,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적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이제 음행과 음란과 이런 이제 분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 대신 우리의 몸, 성전인 성령이 가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그런 행위는 합당하지 않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은 이제 결혼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이제 분방하지 말고 합하여 생활하라.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헤어지고 분방하는 건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분방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고, 그 다음 주에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는 이제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러나 이제 또 여기에 권면하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또 결혼하지 않고 미혼으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고 잘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8장에 이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도 되나, 이 문제로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자는 이런 이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이제 믿음이 작은 자는 이 우상 재물 먹는 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믿음의 형제가 보는 앞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또 약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9장은 이제 9장도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을 해주고 있는 바울의 사도권. 그래서 내가 충분히 수고했고 나는 사도가 합당하다. 9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니 주 안에 생각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의 복음 전하는 이 삶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오직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바울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 그것이 사도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0장에는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을 때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경배했던 그런 기사가 나타납니다.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래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1 고린도서 11장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지 두건을 쓰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합당하지 않다. 그런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만의 어떤 이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가 여성들이 예배 드릴 때 두건을 써야 하느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 도시의 또 그때 당시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특별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관하여 나오는데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음식을 먹어버리고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취하기도 하고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것이 없고 떡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이런 이제 성만찬의 무질서함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11장이 되어집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1장 1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12절부터 31절은 몸된 지체,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성령의 은사는 9가지가 나오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함, 방언 통역 9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30절까지는 이제 또 다양한 직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방언 은사,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줘. 13장은 사랑장. 그래서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고 기능만 있으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이제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14장은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비교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그러나 이제 교회에 다수의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의 공적 예배에는 이제 예언이 더욱 필요하고 예언이 더 유익하다. 반면에 방언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방언은 통상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언, 교회 안에서 이런 방언들은 합당하지 않다. 좀 개별적으로 그렇게 방언 기도는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반면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세우는 일이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하다. 그런 정도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오전 설교 중에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사도행전의 2장의 오순절의 그 방언과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관계가 똑같으냐 다르냐. 그런데 이제 요 단어들을 보면 고린도서 14장에는 이제 방언이라는 단어를 글로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사도행전 2장 6절에 나오는 번역된 방언이라는 디알렉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거기에 2장 4절에도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다른 언어가 이제 글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도 글로사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고 고린도서 14장에도 글로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이제 공감대가 공통점을 가진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단지 이제 특징적인 것은 오순절날 사도행전의 이 방언은, 성령의 방언은 외국어로 아시아, 아프리카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유럽에서 온 자들이 자국의 그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외국어 성격이 강한 그런 방언이었는데, 고린도서 14장에 말하는 이 방언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보통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제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고린도서 14장의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고, 또 개인의 기도의 삶을 위해서 유익한 그런 이제 성령의 은사, 그런 이제 성격이 좀 다른 방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밝히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지막 날에 일어난다, 부활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초전여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였고,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부활에 관하여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느냐,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하여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설과 그 다음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설로 이제 크게 나뉘어지죠. 그리고 이제 부활에 관하여 악인과 의인이 동시에 부활하느냐, 아니면 의인의 부활이 먼저 있고 나중에 악인의 부활이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이제 신학적으로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악인과 의인의 동시적인 부활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 재림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이제 동시에 부활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도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벌, 지옥, 영생,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백보다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통상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이제 마지막 연보에 관하여 그래서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의 교회들의 그 연보를 모아가지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는 바울의 동역자 10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손발처럼 그래서 잘 바울을 받들어 섬기는 주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 12절의 아볼로, 이 아볼로는 이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배워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크게 대성한 케이스.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건너가서 에베소는 아시아이죠. 아시아에서 유럽 고린도로 건너가서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대성하여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우리가 아까 앞부분에 보면 우리는 아볼로파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유능한 그런 유력한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스데바나가 등장합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고 성도 섬기로 작정한 자의 바울을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되고 잘 돕고 섬기는 그런 자였습니다. 교회 교동 같은 자였습니다. 17절에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오 이런 자들이 이제 바울에 협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는 아내죠. 아내 이름 브리스가, 남편 이름은 아굴라. 이렇게 되는 통상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많이 칭하죠. 여기는 지금 남편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브리스가 아내가 나중에 나오는 그렇게 그래서 바울과 사도행전 18장 이제는 바울과 동역하고 장막 만드는 일을 만들고 함께 활동했던 그런 이제 인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와는 로마의 일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고린도서 16장에도 보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